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망의 날을 주셨습니다. 삶의 많은 위기와 위험과 때로는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저희들에게는 주님이 계시니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굳게 붙잡고 진리의 길을 아름답게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침내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로 히브리서가 끝나게 되는데요. 자, 히브리서 마지막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마지막에 히브리서 저자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비록 한 사람이 이것을 쓰고 있는지, 만약 바울이었다면 혹시 대피를 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발신하는 사람과 또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발신자가 저자가 속한 어떠한 그 공동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19절이죠.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자, 지금 저자는 속히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기 위하여를 문법적으로는 돌아가게 되도록 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동적 형태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자신이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 저자는 18절에서 자신에 관해 아니면 그들에 관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이 저자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편지의 마지막인 어떤 그 인사와 축복이 이제 20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축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복과 축복의 단어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립 국어원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기 전까지는 현재 우리말 법상으로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기를 비는 기도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복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축도는 무엇입니까? 성직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복을 구하는 기도가 축복이죠. 강복이라고도 하고 축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을 설명하기 말하기 위해서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이라고 하는 긴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전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닌 놀라운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축복합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은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라고 하는 이 선한이란 뜻은 유익한 이익을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유익한 사역들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축복한다 라는 뜻이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준비시킨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사역자로 준비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두 번째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이 수신자인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한다 라고 두 번째 축복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이들을 생각하고 있고 또 이들이 믿음 안에 잘 되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2절에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온전하게 하사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다듬질해 주셔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듬질은 곧 성숙함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성숙하게 해 주셔서 또 믿음이 깊어지게 해 주셔서 그러한 축복의 내용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들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성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즐거운 뜻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자, 세 번째로 축복의 내용은 지금까지 쓴 것을 권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면의 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권면의 말을 이렇게 쭉 기록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권면의 말을 잘 받아들일 때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성도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만약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하, 디모데 우리가 잘 알죠.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디모데는 감옥에 갇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디모데가 놓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있을 그들에게 디모데가 이제 놓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당장이 저자와 곁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오면 디모데와 함께 여러분을 가서 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편지 문안의 인사를 남기면서 편지를 맺습니다.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탈리아죠. 곧 로마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여기에는 저자도 수신자도 아무 정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냥 추측이 가능해요. 아마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성도들도 지금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신자를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편지를 통하여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서로 회람하고 의견을 이 권면을 들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며 편지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의 마지막 인사와 축복 결론인데요. 자, 이것을 보면서 성도가 믿음에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의 방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성도가 믿음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아니면 교회가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방식은 첫째,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 이 저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또 교회가 건강하려면 서로 기도하는 교회, 서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저자와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친밀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누구한테나 쉽게 기도 부탁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 친밀감이 있었던 거죠. 또 상호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 안 하자요. 내가 믿고 친밀감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을 서로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소통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주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인 겁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친밀감, 상호 신뢰감, 마음의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축복하는 삶입니다. 서로 축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서로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늘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축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권고와 순종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저자는 권면한 것을 용납하기를 바란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권고라도 용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좋은 권고일 때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너희를 다듬어 주셔서 성숙하게 해 주셔서 라고 하는 것처럼 성장함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러한 관계, 서로 신뢰하기에 또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에 또 마음을 소통하기에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또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서로를 축복하는 것. 우리는 축복은 자주 기회가 되는 대로 쉬지 말고 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축복이 서로를 복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매일 주시는 말씀의 권고를 믿음으로 잘 용납하여서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할 때 교회가 성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뻗어가는 그러한 성도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길을 승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기쁨으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 말씀의 권고에 순종하고 용납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의 삶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이와 같은 결심을 합니다. 주님, 저희의 길을 이처럼 복된 길로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처럼 복된 일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